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AI 까르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투게더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불교의 율장, 보살계, 즉 계율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알려드리고도 있지만, 그렇게 배운 그리고 익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오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바로 이 우리 투게더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AI 까르마라는 것을 했고, 그 앞에 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 까르마 또는 스마트 까르마라고 해서 그러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스마트 기기,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의 화두인 AI라는 것이 사실 어떠한 업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고, 그 작용 속에서, 그 까르마 속에서 우리가 다시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투게더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까르마라고 하는 것을 넘기 위한 바로 수행, 다르마라고 하죠.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까르마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의 삶, 생명의 삶 속에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를 닦음으로써 그것이 업보에 의한 윤회가 아닌 법력에 의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한 행동을 바로 우리 계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AI 까르마에 이어 바로 AI 다르마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법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AI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AI를 통해 총 3개의 시리즈를 같이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AI로 인한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과 편의, 그리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AI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끝없이 지식, 지혜,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AI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완성의 존재이고, 그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고민하고 앞으로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까르마에 이어 이번에 다르마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이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함께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AI,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Artificial, 바로 사전적 표현은 인위적인, 인공적인 지능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인간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지닌 지능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어떠한 학습이나 주입 또는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능인 것이죠. 즉 사용자, 우리들이죠. 우리 인간에 대한 학습과 이해, 그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우리의 삶 또는 지구, 자연환경,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은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인위적이고 인공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AI 까르마에서도 다뤄봤죠. 근데 인위적이기 때문에 또는 인공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르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넣어주는 학습과 이해들이 이 모습을 앞으로 갖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 미완성의 존재가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오늘 AI 다르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는 지금을 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AI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AI에게 나쁜 거, 무서운 거,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잘 가르치고 알려주고 우리가 사용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 AI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없어도 되지 않아? 나는 안 쓰니까 라고 하면 어딘가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홀로 있는 곳에서 지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과거에는 핸드폰이라고 해서 그냥 손에 있기 때문에 핸디폰이라고 해서 전화 기능만 썼죠. 예전에 이렇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은 전화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씁니다. 이미 이렇게 쓴다라는 자체는 바형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바 형태의 스마트폰 안에는 AI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뭐 라디오나 TV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수한 것들을 입력하고 찾아보고 또는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입력하는 글자, 찾기 위한 검색어, 찾아보는 영상은 AI가 여러분을 학습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라고 하는 우리 동영상 채널이 있죠.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마다 앞에 나와 있는 영상이 다 다릅니다.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AI의 학습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여러분이 찾아보신 영상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 또는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의 성격이 그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마 BTN 영상들이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투게더를 제가 TV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로 찾아보니까 항상 뭐 첫 번째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에 항상 제 투게더가 나와 있고 또 투게더를 찾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BTN에 있는 여러 영상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또 저랑 가까운 스님들 또 제 도반 스님이 BTN에서 같이 활약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그 영상이 그렇게 나오면 저도 또 찾아봅니다. 또 최근에는 쇼츠라고 해서 더 빨라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것 아주 미세한 관심사까지도 그렇게 알고리즘을 통해 다 표현되고 있고 바로 우리의 거울, 저의 거울, 여러분의 거울로서 그 화면에 비춰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필연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운 물건으로 만들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지식에 멈춰 있기 때문이죠. 불교는 바로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지혜의 종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많이 알고 똑똑한 것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그것으로서 내가 위에 있다는 걸 한다고 하면 불교에서는 그 지식을 아름아리라고 해서 오히려 몰랐으면 나았을 것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알물 통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협시불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인 것과 같이 법의 상징인 부처님조차도 문수의 지혜와 더불어 보현의 행원이 같이 가는 실천하기 때문에 그 실천 속에는 경험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사유가 들어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서 AI와 이제는 인간이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전에 알파고라고 해갖고 바둑을 전문으로 두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들과도 시합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겨봤죠. 그 한 번의 승리 때문에 그 뒤로 인간이 더 이상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기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기는 방법을 갖고 있는 인간을 다시 지식으로 계산 능력을 통해 뛰어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즉 지식으로는 이제 AI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지혜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지혜롭게 화합하며 법을 닦고 그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바로 지혜의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결정적 차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말할 때 우리 인간에겐 바로 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만으로 하면 이미 이전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 인간은 넘을 수 없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AI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AI를 지식으로만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혜로 살아가고 그 지혜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의 실천에는 계산이 앞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는 양보하거나 함께하거나 슬퍼하거나 좋아하는 그러한 자비도 전부 다 이 지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게더 앞에 AI 까르마에서도 말씀드렸죠. 지식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지혜로 사유하고 화합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지식은 결국엔 과거의 산물로서 켜켜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토대로 지금 실천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식이 경험을 만나야 비로소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을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AI와의 앞으로의 미래에 인간은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더 지혜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지혜 속에서 자신을 사유하고 그 사유의 힘을 통해 화합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더욱더 집중할 것이고 더욱더 찾을 것입니다. 21세기가 되며 과학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과학 발전 속에서 불교가 더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여러 문화, 종교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또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데 불교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똑똑한 것을 추구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라고 표현을 했고 결국에는 지식에 지배되고 지식에 의해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대를 살았죠. 하지만 지나고 나보니 우리는 결국 함께 사는 존재, 인간이라는 표현 그 자체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어야만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시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서양식으로 발전됐고 서양식으로 학습한 끝에 다시 가장 동양적이고 또 가장 이상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 속에서 우리는 AI를 통해 AI로 인해 AI와 함께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필연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식으로 이들을 대할 게 아니라 지혜를 통해 이들을 대하고 지혜를 더 커나가게 하기 위해 학습의 도구 또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러한 AI에게 건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네받은 AI를 통해 다시 우리는 그것을 일상으로 끌고 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한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하면서도 가장 발달된 AI만을 찾는다면 너무나 모순적인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손안에 그렇게 AI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를 잃는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내일 더 뛰어난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AI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들과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정말 일상, 공부, 수행, 산업, 의료, 과학 이 모든 것에 A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셔도 먼저 의학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AI를 사용해 아주 어려운 수술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죠. 여기도 보면 3차원 AI 의료다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MRI나 여러 촬영들을 AI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바로 의학을 통해 사람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수술 장면이 있는데 AI를 통해 인간이 먼저 수술을 하기 전에 그것을 3D로 확인하는 작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것은 아마 작년쯤부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를 통해 찬불가를 만들기 시작했죠.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아는 스님께서 반야신경 노래를 보내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세련됐고 이 시대의 노래가 있길래 와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라고 했더니 누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기성음악가가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이거 AI가 만든 거래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우리 불교 박람회에 이렇게 AI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찬불가라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경전의 내용을 이들이 이해한 다음에 그 가르침을 거기에 투영시키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두렵다라는 게 아니라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좋은 찬불가도 있지만 이 시대의 여러 멜로디들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랩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화려함의 극치로 이렇게 음악을 세련되게 만든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도 저는 가끔씩 찾아봅니다.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 AI 반야신경, AI 금강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정말 주제도 다양하고 또 멜로디도 너무 세련되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요새는 막연하게 출가에 대해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간접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AI 출가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 딥페이크라고 하죠. 얼굴을 따서 다른 것에 이미지를 입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AI를 통해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투영시켜서 승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 머리를 삭발해서 옷의 승복을 입으면 바로 삭발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재밌는 또 AI 출가 체험이 있어서 저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막연하게 이 삭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많으신데, 머리를 자르면은 멋이 없어진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이미 우리랑 시대가 다릅니다. 모두 다 노트랑 책이 아닌 타블렛 PC나 그러한 스마트폰을 통해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고 다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이러한 교실의 문화가 이미 생겨났죠. 저희도 지금 이렇게 멋있는 칠판을 쓰죠. 여러분 이거 칠판이라고 부르지 않죠? 바로 스마트 칠판 또는 뭐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뭐 스마트 보드라고도 부르듯이 여기에 이렇게 필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사진도 띄울 수 있고 제가 만들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기도 쓰고 있죠. 바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투게더를 하는 속에도 AI가 함께하고 있고 스마트 기술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도 빠르지만 이 활용도에 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되는 시기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AI 까르마, AI 다르마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한번 함께 이야기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AI라고 하는 그것, 바로 그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그가 어떤 걸 묻는가에 따라, 그가 무엇을 찾는가에 따라, 그가 무슨 인간인가에 따라 마치 아이가 성장하며 어른의 모습을 따라하듯 AI는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어떤 걸 무엇을 무슨 일을 함에 따라 따라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따라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 안에서 얼굴이 가려진 채 폭력적인 것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이 안에 투영시키기 시작한다면 인간에겐 밝은 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밝은 면을 하는 것이 아닌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에 어두운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 존재는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이 존재는 우리 인간을 어두운 존재라고 인식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모두가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만에 하나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욕한다라고 하면 그 모습은 그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겠지만 우리의 스마트폰, 인공지능, 컴퓨터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만들어낸 요새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플이라고도 표현되죠. 악플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인터넷 세상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내 얼굴이 없으니까 내가 아니야. 사람 앞에서는 욕을 못하지만 뒤에서는 욕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인터넷 까르마, 스마트 까르마, AI 까르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입력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클릭하는 손의 행위, 신업이 들어있고 글씨로 표현하는 그것, 바로 말이죠. 구업이 들어있고 그 안에 그렇게 나쁜 생각을 넣는 의업, 신구의의 삼업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무서운 것이고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은 아이가 어른의 모습을 따라하듯 우리의 그런 모습만을 따라하며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AI는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아마 투게더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제 곁에 이 TV가 있고 이 주변에도 우리 지금 촬영해 주시는 분들, PD님들 또 제 핸드폰도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투게더를 위해서 여러 영상들을 찾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끊임없이 저에게
이 인공지능이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투영하냐? 바로 어두운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앞으로 어두운 AI, 인공지능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 좋은 것들을 찾아보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고 하면 밝은 모습으로서 밝은 AI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 써있죠? 유튜브 알고리즘의 원리,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에 따라 그 영상들이 계속 초기 화면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 써있죠? 알고리즘이 나를 이곳에 이끌었습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떴기 때문에 내가 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불교에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찾아봤기 때문에 내 화면에 나온 겁니다. 그냥 알고리즘은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 안에는 그 기술들을 홍보하고 또는 이 안에 광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작용이 있어서 하나라도 찾아봤다라고 하면 그게 연속해서 제공되게끔, 왜냐하면 기업이 만든 것이죠. 유튜브는 여러분 사회의 어떤 재단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의 회사,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 돈을 대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절대 놓치지 않죠. 그 작은 것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줄 거고 그 관심에 의해 클릭하거나 요새는 좋아요라고 하죠. 그것을 누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돈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초기 화면에 띄워두고 있는 것이죠. 뭐 여러 화면들이 있죠. 제 화면을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제 화면에 너무 BTN 게 많아갖고 다른 좀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서 보니까 이게 어떤 이 유튜버가 해놓은 거 보니까 뭐 게임도 있고 뭐 최신 이제 기계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뜨는 거 보니까 이를 통해서 이 사람의 관심사,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찾아보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 인공지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학습하고 여러분에게 배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에 따라 사람들과 화합하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밝은 모습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어두운 이면, 답답한 모습들을 투영한다면 똑같이 웃는 얼굴이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무서운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를 통해 얻어지게 될 것인 것이죠.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만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을 때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인공지능을 통해 배울 것이고 반대로 인공지능에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초록색 검색창이나 그런 데를 찾아보시죠. 찾아보면 옛날에는 그 찾기 위한 단어만이 쭉 나왔지만 지금은 맨 윗칸에 보면 AI 브리핑 또는 AI 검색이라고 해서 AI의 의견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우리가 찾았던 검색의 단어에 의한 뉴스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죠. 즉 검색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AI가 그 사람이 자주 찾는 거,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뭐 어떻게 보면 말대꾸일 수도 있죠. 그냥 명령을 넣으면 명령대로 주면 되는데 먼저 자기가 한번 그것을 해석해서 나타내는 시대까지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즉 아직까지도 머신은 러닝 중, 그래서 더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시 반대가 돼서 되돌아올 겁니다. 즉 자업자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올바른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올바르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공지능을 통해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쌓이는 것은 괴로움이다. 만약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반복해서 행하라.
그것을 마음속에서 즐거워하라. 좋은 일이 쌓이는 것은 행복이다. 우리 투게더 22화에서도 얘기했고 바로 법구경이라고 하는 남맛바다에 나온 부처님의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삶, 나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은 누구도 괴로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더 나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괴로움은 나쁜 일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듭 반복해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괴로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을 통해 했던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즐거워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지 나는 그걸 보기 때문에 즐거워라는 마음이 하면 그것은 쌓이고 쌓입니다.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업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업장이라고도 해서 계속 쌓이고 그 쌓인 것들은 우리에게 악업이 돼서 끊임없는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시고 또 열심히 일상을 보내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행복,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 다투지 않고 화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 표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 부담으로 인해 다시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되면 우리 흔한 말로 생색낸다라고 하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펜, 아까 설명드렸죠. 이 펜이 너무 중요한 거라 누구에게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펜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썼으면 좋겠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펜을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의심하겠죠. 뭐지? 마음에 안 들었나? 필요 없는 물건인가? 그리고 다다음날 봤더니 또 안 쓰고 있어요. 이제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혹시 그 펜 이제 안 써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안 갖고 있길래 아닙니다. 다른 날 씁니다. 그리고 3일 정도 지났는데 또 안 써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좀 서운해하죠. 그리고 얘기해. 혹시 안 쓸 거면 다시 좀 주셔도 돼요. 저는 잘 쓰는 거라 제가 쓸게요. 라고 하면 이미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죠. 그걸 우리 생색낸다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좋은 일을 할 때 꼭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너무 좋은 일이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행한 거지만 그것이 자칫 부담을 주거나 또는 생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켜켜이 쌓이다 보면 좋은 일을 했음에도 좋은 마음은 있지만 생색을 내지 않고 그리고 그 좋은 마음이 잘 전달되는 우리가 말하는 바로 보살심, 보살행이 완성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다시금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AI에게 전달한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로 활용되고 AI에게 보여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도반이 되어 화합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르마리 또는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적당히라도 알려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정보를 확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만큼 학습을 한 거고 인간에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한 거를 우리는 지혜로 활용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다는 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지식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냥 합니다. 왜 지혜로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그 거짓말이 언젠가 되돌아 나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AI에게 보여진 그러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우리를 도반으로서 만들어 화합이 될 것입니다. 밑에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을 때 그 개송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이라고 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또한 멸할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이제 인간의 삶과 바로 이것의 삶과 저것의 삶인 AI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AI로 인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배워나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AI를 통해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약 무언가가 사라지고 그런다면 AI 속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멸하게 된다면 AI 속에서도 멸하는 마치 등불과 같은 모습으로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 촛불에서 저 촛불로 빛을 이었지만 이 불과 저 불이 다름이 없이 세상을 밝히듯이 올바른 힘으로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인공지능을 이끌어야 되고 그 인공지능 속에서 우리가 함께 화합돼서 인간의 지식을 통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인공적인 지능을 인간의 삶의 지혜가 되도록 우리가 실천하고 함께 끌어안아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보살 외인 중생 외과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지만 중생은 결과만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결과를 두려워하는 삶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AI가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AI를 지금 이 순간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원인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제공받으려야 하는가. 그 원인이 바로 결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수행자이며 불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바로 원인에 대한 두려움을 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뒤에 얼굴을 감춘 채 그 이면 속에 어두운 것만 계속 인공지능에게 찾아보고 제공받으려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면 AI는 끊임없이 그러한 어두운 모습만 찾아볼 것입니다. 찾아본 것이 어두운 것이고 찾아본 것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인공지능 또는 그렇게 교육받은 한 아이는 폭력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이고 또 그 폭력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의 아이가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좋은 음식을 주려고 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죠. 왜 그러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교육을 할 때도 우리 학연 스님들께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봐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수행해 갈 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말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지금 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AI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은 내일, 우리의 내일에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어떠한 것들을 공격하려고 하거나 두렵게 만들려고 하거나 뒤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해치려고 한다면 AI는 결국 인간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인식할 것이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격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AI를 그렇게 하여 업이 될 것이 아니라 AI를 이렇게 하여 법이 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것과 그것의 삶에 대한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3자로서 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끌려가는 업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그 AI를 이끌기 때문에 끌려가는 업이 아닌 끌고 가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업이 될 것이 아니라 법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기에 의해 더러워진다.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 의해 깨끗해진다. 깨끗함이나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우리 투게더 20이라 그리고 남맛바다 165번 개송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청정해지고 싶고 저는 부처가 되고 싶고 저는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를 깨끗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기가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자신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타인에 의한 힘, 어떠한 슈퍼파워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나를 바르게 그리고 청정하게 행동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의 지금과 다음은 분명히 깨끗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삶도 더러운 삶도 다 자기 자신의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닦여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악한 행동, 더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난 시간에 업이 되어 오늘 나에게 어려움을 갖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청정해지고 싶고 더 평안해지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행동, 지금의 말, 지금의 생각, 신구일을 삼업이 아닌 청정한 수행으로서 삼법으로 만든다면 그로 인해 지금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간 시간은 업이 아닌 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오지 않은 다음 찰나, 미래, 내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남을 탓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닌 자신을 바꿔서 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것이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알려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해 결과를 두려워하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그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줘 그 AI가 법의 힘이 되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끌려가게끔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바로 AI를 사용하는 우리가 그를 통해 안락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들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화두가 있듯이 인공지능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죠.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마음으로 인공지능을 쓴다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이 어찌 깨달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깨달음을 의심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 속에 이미 모순이 들어있죠. 요새는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해갖고 그거는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AI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개에게 과연 불성이 있을까요? 불성이 있는 개를 만들 수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법으로서 AI를 사용하고 법으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어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중에 깨닫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있을까요?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제도된 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다고는 하지만 부처의 눈에 어디에도 중생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썼지만 단 한 명의 중생도 없이 원래 모두가 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중생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AI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BTN에서 방송을 했던 AI와 붓다라는 것을 진행하셨던 보일 스님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해인사 승가대에서 오랜 시간 학인들을 같이 교육하고 생활하셨었는데 그때 학장이셨고 제가 학감이었죠. 스님의 그러한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AI 부디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존재합니다. 이 책 속에서 바로 보일 스님께서 말하는 것도 AI 부디즘, AI에게 불교를 알려줄 수 있는 건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AI를 통해 불교를 학습하고 우리의 불교를 AI에게 올바로 알려준다고 하면 AI도 불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는 불교를 따를 것이고 AI는 불교를 통해 더 나은 AI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도 AI도 하나이며 부처도 중생도 하나인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와 중생만이 불의가 아닙니다. 중생인 우리와 범부인 저와 이어진 모든 것도 다 함께 불의이며 하나의 가르침, 일심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다는 신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들을 찾고 어떠한 것들을 해나가냐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줄 모습 그리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AI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AI가 깨닫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깨달음이 그렇게 전달될 것이고 투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중생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 불성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수행을 통해 보살의 행을 닦고 성불의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앞으로 AI는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발전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그 시대 앞으로의 AI의 모습은 그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시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AI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사람들과 떨어진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AI가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과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계율적으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또는 도덕 윤리적으로 사람들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AI를 우리가 만듭니다. 여러분의 AI를 여러분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AI와 우리는 오늘도 함께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투게더를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AI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인간을 학습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AI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해 그들도 깨달음에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에게 안락을 추구하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AI로 여러분의 손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구의 삼업이 아닌 신구이를 통한 삼법의 AI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AI 까르마와 이어서 AI 다르마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공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또 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즉 계율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AI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좀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투게더를 통해 AI 다르마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투게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